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나아가는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마른 장마라고들 합니다. 농민분들이 장마인데 비가 안 와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속히 해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장마와 마르다라는 말은 서로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참 역설적인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마치 마른 장마와 같이 무언가 꽉 막히고 해결되지 않은 채 꾸역꾸역 이 지난한 현실에 치이며 간신히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 마음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마치 마른 신앙, 마른 교회, 마른 봉사처럼 그렇게 분명히 풍성하고 분명히 의와 거룩함과 충만함이 가득해야 되는 그 공동체와 장소와 그 역사적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느덧 메말라 버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위축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요즘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도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발전한 때로 발전한 대한민국 사회인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사실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렵게 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 60년대나 지금 2000년대나 부모님들은 여전히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때보다 잘 살게 된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마치 마른 장마 기간을 사는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죠. 분명히 이 나라가 먹고 살만해졌는데 살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 물론 굶어 죽던 그 시절, 그 어른들의 시절에 비할 바는 아닐 겁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의 말입니다. 저희 누님이 제 조카 키우는 것만 봐도 여자애 1명 키우는데 5명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맞벌이 누님 내외와 또 저희 누님의 시어머님, 그 사돈 어른과 또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죠. 이렇게 최소 5명이 애 하나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걸 체감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하루 사이에 제 조카가 지 집에 있다가 어린이집에 있다가 저희 외할머니 집에 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그 4살짜리 애가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 녹록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과열시키는 어떤 이 시대의 양상 속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실지요? 오늘 하루를 간신히 버텨야 하는 우리의 어떤 고된 일상과 또 버티면서 꾸려가는 살림,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론 가족들과의 갈등, 또는 이 평안과 안식이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어떤 갈등들, 우리 전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부조리함 속에서 쓰러져 나가는 주검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는 그 강포와 압박 속에서 메말라버리고 황폐해진 그 광야에 홀로 서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실지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생명을 움트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복음은 전진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 안에서 그 복음이 나아가는 길을 따라 묵묵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자처하여 들어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갈팡질팡하고 억울해하며 또 애통해하는 이 힘들고 고된 시대에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시선에, 그럼에도 여전히 주의 일이 전진하고 있음이 우리 시선에 담겨지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담겨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복음이 나아가는 길로 당당하게 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나아가는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첫째, 복음이 나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항상 듣던 내용인데요.
복음이 나아가는 길은 회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구원의 완속이 보장된 길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복이 약속된 길이지만 그것이 곧 쉬운 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단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더 고단하겠지만 소망이 약속된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의 전후 사정들을 통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렇게 그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투항하라라고 전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합니다. 좋게 대합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 무리에 예레미야도 잡혀가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잡히게 될 때 예레미야라고 밝혔으면은 잡혀가지 않았을 텐데 문맥상 그렇게 하였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라마라는 곳에서 풀려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라사단이 잡혀있는 예레미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그래서 풀어주면서 친절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선대 친절을 베푸며 예레미야를 풀어주며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충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 선택지는 바벨론으로 가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살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길이 가장 편리한 길입니다. 당연히 가장 편리한 길이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선대하셨다 하고 슬쩍 받아들일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는 내가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제3국으로 가서 망명하며 살아도 되고 어디든 제 한번 건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살아라 라는 제안입니다.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이 길도 당시의 이 혼란함과 이 불안한 미래를 떠안고 있는 이 상황들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내 동족들과 함께 너의 땅에 남으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을 거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세워놓은 유다 총독인 그다랴라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인 미스바에 거하라고 충고도 합니다. 이 그다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게 투항했던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그곳에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 세워놓은 총독이었죠. 사실 이 세 번째 길이 가장 힘든 길이었습니다. 39장 10절에 보면 사령관 누부라사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은 가장 낮고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던 유다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짓밟히고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궈야 했고요. 또 식민지가 되어서 압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뒷장을 보면 또 정쟁에 휘말려서 사분오열됩니다. 쿠데타가 또 일어나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이후 이 애굽 본토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던 유다 사람들마저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당연히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는 것이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불편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는 이 세 가지 길 중에 유다 땅에 남는 선택을 합니다. 6절에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도망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그리로 들어갑니다. 오해받던 자리로, 매국노 취급받던 자리로, 자신이 갇혀있던 땅으로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 자리에 머무르고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땅의 남은 자들인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 제한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이루시는, 그 제한된 현실 속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이루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있는 자리에 머무르고자 유다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분명 현재 상황은 좋지 않고 바벨론의 압제는 그대로이며 환경은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남는다는 것은 스스로 제한된 조건 안에 묶인다는 겁니다. 당장 무엇 하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제약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와 다를 바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의 제한된 조건 속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일 때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처하여서 제한된 그 조건을 믿음으로 살고자 분투하는 것, 자처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고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느낄 때도 참 많고요.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 다 극복할 수 없는 제한된 조건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떼어버릴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 조건들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조건일 수 있습니다. 또는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한 성정일 수 있습니다. 또는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별로 없는, 무엇 하나 내놓으라 할 것 없는 나의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력의 진력을 다해야 겨우 극복하거나 그럼에도 떠나지 않는 어떤 우리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단지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만이, 그냥 그렇게 다 벗어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우리를 둘러싼 그 정황들이 다 사라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제한된 조건들을 감수하는 것으로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된 일상이 결코 비정상이 아니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제한되고 어려운 고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일하신다는 것을 목격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어지고, 그러면서 형통이라는 말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일하시는 것이 더 큰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내가 갖지 못한, 우리가 없는 것을 통해서도, 그 어느 제한된 상황과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펼쳐가고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복음이 나아가는 길은 상황에 구애받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예속되거나 구애받지 않습니다. 현상이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현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현상의 좋고 나쁨이 규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선택지에서 현상만 보면 무엇이 가장 형통한 길이었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거기서도 잘 돌보는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고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에 가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거기서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바벨론 땅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훨씬 형통해 보이는 길이고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시고 열어두신 좋은 길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만 상황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어떤 현상으로만 나아갈 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 일관적인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뢰하였고 그것을 끝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A냐 또는 B냐 여러 선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상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나아갈 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성도님들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셔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며칠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성령께서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말씀하셨다며 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사실 이 앞에도 보면 일전에도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두로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해서 제자들의 집에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제안을 바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죠. 그러던 중 지금 또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곤란한 일을 당할 것이다 하고 아가보에게 듣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한 두어 번 들었으면 가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더 좋은 때가 있겠지 하면서 멈춰섰을 텐데 바울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21장 13절에 기록되기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두 양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상황으로 사명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게 주의 뜻입니다. 핍박받는 길이니까요. 다른 길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일 것입니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바울이었죠. 사명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아가는 길에 자신이 나아갈 것이다라고 주어진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들어가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들어가겠어. 핍박받는 길이고 설령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제한된 조건 속으로 가는 것, 자처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지금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내게 맡겨주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라는 반응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운명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 주어진 십자가를 향해 그럼에도 걸어가셨듯이 그 상황을 압도하는 사명으로, 그 모든 현상과 상황을 압도하는 사명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제한된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 현상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구애받는 삶이기에 그럼에도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단지 어떤 현실의 고단함에서 벗어나는 것,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조금 더 많이 예방하고자 하는 것,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좋은 정황이 펼쳐지는 것을 그것만을 정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핸디캡에서 다 벗어나는 것을 정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그 제한된 조건들이 모두 다 해소되는 것을 정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제한하고 있는 그 모든 조건과 정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진짜 형통이라고 단정하거나 그것만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다 설명하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기독교 신앙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상들도 우리에게 거짓으로라도 내밀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벗어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냥 도망치고 탈출하는 것만을 넘어섭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감옥 같은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조건들에 스스로 자처하여 묶이셨습니다. 제한된 일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그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감옥 같은 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이 감옥 같은 이 시대의 세상에 천상의 노래가 문득문득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날카로운 짓을 하던 자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다, 자유가 있다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시선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바꾸셨습니다. 들어오신 것만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끌고 나온 사람들의 해방만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나옴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해방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승리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셨고 이루게 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끌려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치와 영광스러움을 밝히 선언하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바로의 군대와 그 애굽의 우상들이 다 허물어지며 그 땅에도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라도 끌려가고 밀려가고 붙들려 들어간 그곳에서 우리로 부대끼며 살며 그곳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애써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부대끼며 죽으며 사는 그 삶 하루하루를 통해서 마치 황무지와 같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이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꽃을 피워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정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고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보이시도록 의로운 꽃을 피워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황폐해진 것 같은 이 땅 한복판에 참 고단하고 쉽지 않은 그 인생길을 걸으며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도저도 못하며 움츠린 마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딛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한 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잘 먹고 잘 삶을 위한 일으키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로 너에게 준 그 자유를 통하여 나에게 예속된 삶을 살거라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자유함으로 나아가거라 하는 그 일으킴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황폐한 곳 한가운데서 쉬운 길이 아니라 상황과 현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에 나아가는 길로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그 제한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이 나아가는 길로 걷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능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소설의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에 남아서 얼마 전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부에서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의 마지막에 나오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길을 걷는데 엄마는 자꾸 그늘진 쪽으로 걷고 아이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으로 걷습니다. 아이가 걷는 쪽에는 꽃도 있고 풀도 있어서 즐겁고 찬란해서 그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침에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미처 다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 꽃길을 걷는 겁니다. 엄마는 더우니까 그 어두컴컴한 그늘진 곳을 걷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왜 자꾸 컴컴한 데로 가? 여기 밝은 데로 가? 여기 꽃길로 가? 하며 어머니 손을 잡아 끄는 장면으로 그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여기 꽃길로 가. 한번 이렇게 바꿔봅니다. 여기 주의 길로 가. 복음이 나아가는 길로 우리 함께 가기 원합니다. 복음이 전진하는 방향에 늘 서 있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일지라도 진짜 꽃길이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자꾸 편한 길로 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날마다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주의 길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땀을 내야 하는 길입니다. 조금 더 수고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갑시다. 그 아름답고 찬란한 길을 갑시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주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시다.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제한 속에서도, 내가 어찌할 바 모르며 애태우는 그 숱한 떨림과 조건들 속에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뤄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그 뜻하신 바로 몰고 가셔서 의로운 결론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수고롭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리쬐는 태양빛에 다만 얼굴을 태우고 땀만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볕으로 인해 꽃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듯이 우리의 그 조건들을 당당하게 걷는 하루하루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의 길로 함께, 복음이 나아가는 길로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